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개척교회에서 또 기도처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의 4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활의 영적 성숙의 4단계. 첫 번째 단계, 부활을 거짓말로 받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된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두 번째 단계는 팩트 체크를 하죠. 팩트 체크. 정말 부활이 있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사실들을 확인하고 사실임을 확인됐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단계. 이게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고 예수님이 깊게 만나다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생활에서 녹아지지 않는 세 번째 단계죠.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뻔하죠. 네 번째 단계는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이 하나둘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전부를 부활에 다 맡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활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되고,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사이에 시신을 잃어버린 줄 알고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어디 막달라 마리아냐면 갈릴리 지방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울시의 사당동인 거예요. 갈릴리가 서울시인 거죠. 막달라가 어디예요? 사당동.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라고 하는 동이 있어요. 그 막달라 동에서 온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다.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굴 앞에서, 그 굴은 무덤이잖아요.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사이에 두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마포로 다 감싸져 있고 수건도 다 덮어져 있는데 머리하고 발끝에 이 사이에 천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근데 막달라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재림하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라보니,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형상, 부활하신 형상에 손을 대지 못하겠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20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띄워주세요. 계속.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인데 되게 중요하죠. 부활의 결과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 예수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부활 첫째 주일, 부활 첫날이니까 부활 첫째 주일에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었냐면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다락방에 모였겠어요? 무서워서. 왜 무서웠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공격을 받을까봐, 또 목숨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다락방하고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나오죠. 1장과 2장에서 성령 강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 갔을 때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좋게 200명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맨 꼭대기 층에 좁디 좁은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넓은 그 집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을 통해서 강조하시죠. 평강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못자국 난 곳과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숨을 내쉰다라는 건 뭐냐면 푸뉴마예요. 원어로 이 푸뉴마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게 푸뉴마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불어요? 실제로 이래요. 이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물론 마가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을 강림을 통해서 받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믿음을 심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변화된 관계를 갖게 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도 변화되고 제자들도 변화되고, 그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화감동 일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었어요?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그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또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그 신앙인 선배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후배들이 보고 배우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저는 사실 이렇게 본문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받은 증거, 우리 부활신앙의 증거, 우리가 성령을 일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표출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표출이 무엇이냐면, 첫째, 헌신이라는 거예요. 둘째, 뭐예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생겨요? 섬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게 돼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섬겨요. 그래서 성령의 사건과 성령이 아닌 사건은 달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바치는 게 뭐냐고요? 그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헌신, 자원, 섬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잘 모르는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라는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섬겼던 우리 오세곤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김주영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 김주영 선교사님은 우리 오세곤 목사님하고 언제 알게 됐냐면, 신학교 때 재학 시절에 이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청년이었대요. 20살 젊은 청년이니까, 또 오세곤 목사님은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오세곤 목사님에게 자기는 선교사로서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세곤 목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주영 선교사님, 지금 현재는 선교사님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 오세곤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때 그냥 얼굴로만 알고 있던 사이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김주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주영 선교사님부터 영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 오세훈 목사님이 김주영 선교사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대요.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김주영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서 혼자서 10년 동안 영어 공부했대요. 우리 보영자매 영어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전문가도 어려워요. 참고로 우리 오세훈 목사님은 나이가 많지만 영어 전문가세요.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참고로 미국에서 PhD 이제 박사예요. 박사 학위까지 따신 분이에요. 근데 이 김주영 선교사님이 혼자서 독학으로 열심히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서 선교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김주영 선교사님이 결혼하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유창하게 영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창하고 거침없이하고 달라요. 유창하게라는 것은 발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콩글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현지인들이 거침없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으로 이 김주영 선교사님이 거침없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오세훈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대요. 왜요? 오세훈 목사님은 나름대로 영어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영어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고 지금은 영어로 미국에 있는 교재를 다시 영어로 이게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꾸는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김주영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는 10년 동안 열심히 잘을 하지 콩글리시지만 그래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교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목사님이 김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그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김주영 선교사님이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지 않았습니까? 또 그 지역민들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목사가. 목사도 봤는데 평신도는 못 보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오세훈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김주영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그거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예수님께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두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섬기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무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로 헌신하고 섬기고 자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드러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덤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바치는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과 자원함으로 온전히 바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